제가 또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 제스민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사는 여성분이신데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이 스타일리시하게 생기셨어요. 이쁘게 생겼다는 거죠. 나이는 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자매님이셨는데 여성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뭘 사려고 마트를 이렇게 쓱 갔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서울역이나 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지만 외국에는 이 노숙자분들이 길거리에 꽤나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마트를 딱 갔는데 그 마트 앞에 어떤 젊은 노숙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막 얼굴, 이 머리는 막 덥수룩하고 털은 막 이렇게 막 나고 옷은 꾀재재하고 그래서 들어가다가 괜히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혹시 돈이 필요하시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남자분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괜찮다고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스민이라고 하는 여성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트에 들어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 장을 보는 내내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또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돈 필요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가시죠 하면서 선뜻 이제 일어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 뭔가 이게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그 노숙자분에게 멀끔하게 이제 입을 수 있는 옷도 좀 사주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좀 이렇게 주고 받다가 연락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노숙자니까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이 남자분이 또 취업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이를 둘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제스민이라고 하는 여성이고 맥컬린이라고 하는 남성인데 제스민이라고 하는 여성이 왜 노숙자에게 다가갔을까? 왜 다가갔을 것 같으세요? 왜요? 왜일까요? 혼자 막 망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노숙자지만 실제로는 회장님 아들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내가 로또를 잡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다가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만 했으니까. 근데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남자가 잘생겼어요. 물론 이제 이 머리는 막 산발에 막 이 외국인들은 이 턱수염이 엄청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그랬는데 그 덥수룩하고 더러운 걸 뚫고서 이 잘생김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여성분이 마트를 보는 내내 그분이 뭔가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생각이 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에 이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멀끔한 모습의 남성을 딱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손 내밀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이 그 노숙자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남성에게 다가갔었던 이유는 그 근간에 어떤 이 호기심과 어떤 그 남녀 간의 그 어떤 이런 있죠. 그거 이렇게 파삭파삭파삭 하는 거. 그게 시작이었겠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 사랑으로까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숙자였던 맥컬린이라고 하는 남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음 내용 보면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복음서의 표현으로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써 깨끗해져라 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굳이 손을 대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느냐, 그 나병 환자의 외적인 병을 치유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박해받았던 그 내면적인 상처까지도 치유해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손을 내밀며, 이 표현은 결국은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고, 뒤에 보면 뭐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다가 몸이 깨끗해지면, 저 깨끗해졌어요, 사제님 저 보세요, 말끔하죠? 그러면 사제가 너 깨끗하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 하는 이 받아들여지는 예식, 이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예화를 왜 떠올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왜 다가오시느냐. 답을 말해버렸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든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혹은 뭐 쩔뚝쩔뚝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딱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지가 아니라 나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죠.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전염병이 아니다, 옮는 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눈앞에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분하고 손 내밀어 악수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잘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악수를 한다고 해도 마음 안에서 뭔가 그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 함은 그냥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근원적 사랑인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가가서 손 내미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호의로 손을 딱 내밀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이나요? 아닐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지만 그 선물이 상대방 마음엔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주었지만 상대방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전본당에서 모 형제 자매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토끼탕을 먹었거든요. 토끼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꽤나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저기 어디 그 뭐라죠? 그 세탁기 놓는 그 뭐라 그러죠? 다락방이 아니고 다용도실, 거기로 막 가시더니 신부님 좋은 거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막 가요. 그러더니 막 뭐가 막 투닥투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갖고 오시는데 뭘 갖고 오시느냐? 튀김옷 하나 안 입은 식용 개구리를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거를, 제가 전본당이 경기도 광주 쪽이었는데 성남까지 가셔서, 성남 모란시장까지 가셔서 그걸 사오신 거예요. 저 먹이시려고. 근데 저는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 과정을 제가 다 알았지만 선뜻 이 개구리가 제 입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의 그 실망하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한 20분, 30분은 이걸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체 한 마리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리만 드셔보셔라, 뭐 몸통만 드셔보셔라, 소금 뿌리면 아무렇지도 않다, 뭐 온갖 회유를 하셨지만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그 마음을 거절한 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호의이지만 상대방은 호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키가 다 짝꿍이 있죠. 이 열쇠는 성전키, 이 열쇠는 제입방키, 각각에 맞는 키가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키가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키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가 막히게 맞는 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분명 10이면 9은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 하지만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이 열쇠를 열려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이게 열렸을 때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굳건한 문이 탁 열렸을 때,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밖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걸 알면서 사랑해야 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넘치는 에너지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